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부르심에서 기이한 일까지, 부르심에서 기이한 일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어떠신가요? 좀 익숙한 말씀이시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가나안 점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출애굽 이후부터 여호수아서가 이어지는 모든 과정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약속의 땅이라는 방향성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이것 한 가지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요, 한 가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저만 알고 저만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요, 한 가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말씀을 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출애굽 시작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요,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우심과 동시에 사명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으니 그 땅을 성취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부르심도 주셨고요, 사명도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요, 뭔가 한 가지 서운한 게 생깁니다. 그 서운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이유와 그 어떤 근거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를 알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선지자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는요,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 세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에,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까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분명함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 제단 가운데 선 것, 영등포 제일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저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만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영등포 제일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인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장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를 통해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 없으셨어요. 다시요.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요,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실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자마자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딤에서부터 요단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딤에서부터 요단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 달려갈 정도로 열심히 있는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듣고 난 이후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침 일찍이 요단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에 도착했으니 건너야겠죠. 건너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요단 가운데 도착한 여호수아가요 즉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유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숙했다는 것은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건너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머물렀다는 거예요. 며칠이나 머물렀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사흘 후,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그곳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기대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요,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너가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는 추수의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곡식을 거둘 때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건너기가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죠. 물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건너는 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숙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기대했어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모세와 같이
범람하는 요단강일지라도 물을 갈라서 건너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았죠. 유숙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돌아갈 길과 우회할 길을 찾아야 됐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떠한 우회의 길도 찾지 않고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아니,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은 범람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도 찾지 않는 여호수아는 사흘 동안 요단강을 앞에 두고 무엇을 했을까 묵상했어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은혜는 이것입니다. 아, 여호수아가 그냥 건널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한 채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구나. 아, 여호수아가 건널 수 없는 요단 앞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가운데 간구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제 그냥 어리석은 해석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인 본문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묵상과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함께 3절과 6절의 말씀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사흘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 너희들은 뒤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되지만요, 당시의 제사장의 입장이라면, 당시의 백성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범람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한강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근데 정광석 목사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장로님들서부터 앞에 서셔서 강을 건너셔야 돼요라고 한다면 건너시겠어요? 제 서운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건너기가 어려웠죠. 왜요? 범람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범람하고 있는데 물이 그치지도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다니 백성들은요, 떨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가?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요? 물이 범람하는데 누가 건너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홍해와는 다릅니다.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넜다면요,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내딛자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절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건너갈지를 고민하며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요, 말씀 따라 살아가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물질의 요단강을 만나죠. 건강의 요단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요단강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청장년들의 경우는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수많은 요단강의 문제를 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요단강 앞에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기를 기대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믿음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만 나아가면 문제 앞에서 위축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 문제를 건널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의 문제를 건너기 위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갖고 제단 가운데 나오셨다면 우리는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람 쫓아가는 것 아니고 세상같이 쫓아가는 것 아니고 세상 방법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신가요? 염려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이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기다려보신 분들은 아세요.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돼야 앞으로 나아갈 텐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하나님 하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태도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 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되면 될 대로 되라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건너는 명령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이신지 발견하셨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은 무엇일까요? 깨끗하라는 의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결은요, 거룩함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는 표현이에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함은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함을 준비하셔야 돼요. 거룩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 때에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한 거룩한 존재로 준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으로 멈추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셨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다면 우리는 이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그치고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요, 마른 땅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여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요단강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저하게 됩니다.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물질과 이 건강과 이 회복, 정말로 아이들의 인생, 정말로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있는 이 요단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만 나아가면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마른 땅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군가는 이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건너갔겠죠. 모든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염려했을 겁니다. 내가 건너가다가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건너가는 길 가운데 다시 물이 범람하게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혼자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혼자 건너가라. 이스라엘아, 너 혼자 건너가라. 제사장아, 너 혼자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모두가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그 땅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등포 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는 영혼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자신의 요단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절망한 채 뒤처져 있는 인생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건너가는 것이죠. 요단강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손붙잡고 함께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만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건너가고, 함께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저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너가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지치셔도 괜찮아요. 때로는 믿음의 문제 가운데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절망하죠. 그때 우리는 방관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중보하죠. 정말로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져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단의 문제를 갖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서는 것이 끝이 아니었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함은 세상 방식에 있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존재 또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 부흥, 역사, 회복, 우리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치셨다면 기도 가운데, 혹시라도 지치셨다면 중보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